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요새 또 날씨가 더워졌다가 조금 풀렸다가 하는 그러나 여전히 또 코비드 상황도 있고 해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 많이 느끼시나요? 우리가 전에 느꼈던 속도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너무 빨라졌다는 거 다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그런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해서 요새는 자율주행차라는 그런 시스템도 발달이 되고 있고 점점 우리 삶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기술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변화는 공간의 변화를 초래하지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어느 곳이든지 쉽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합니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고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큰 변화가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또 삶의 모습들과 또 계획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코비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속도가 이전과는 지금도 빠르지만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특별히 한음은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한음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질에 대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시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음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답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도 서로에게도 질문하면서 그 방향을 찾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잊고 지냈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라든지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라든지 잠시 잊고 지냈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제 다시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 전체를 말씀으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 야고보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야고보서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상황은 고난을 통한 시험입니다. 믿음을 고민하게 만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큰 상황은 고난이지요. 어려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약하게도 만들 수 있고 믿음을 강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왕이면 편하게, 이왕이면 즐겁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그냥 계획한 대로 잘 풀리기를 다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한번 계속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다 즐겁게, 편하게, 또 순탄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는 작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아니면 당분간 이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된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이제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싶을 때에 또 문제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이런 고난의 문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과 시험의 문제가 연이어서 생기게 됩니다. 속된 말로 해서 이런 고난의 문제나 시험의 문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피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는 학생들에게 라틴어로 카르페 디엄, seize the day, 그날에 충실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앞을 내다보지 말고 그냥 주어진 날 충실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피할 수 없다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험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첫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onsider it pure joy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온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공격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까지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끝까지 달려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당하는 핍박과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당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당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면 그 이유는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으로,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의 시련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서로 빼앗고 뺏기면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 때 갈등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방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 부딪힘이 우리에게 시련과 또 믿음의 시험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닐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이런 변화와 이런 적대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적인 그런 삶을 거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지요. 돈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것에 때로는 설득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동경하기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많은 갈등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처절하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점점 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민과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시험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피할 수 없다면 참으라고 얘기를 하죠.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참고 인내하고 좀만 버티면 그 상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바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이 시험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죠. 참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인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정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pure joy,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고 또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런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바뀌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마냥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가 만나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면, 우리 삶에 그렇게 이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은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시련을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 정말 기대 이상의 것을 준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인내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인내가, 주어로서 인내가 온전한 결과를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인내가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다시 살펴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완전한 결과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인내인데, 이 인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피하고 싶지만 그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마침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위해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고통스럽지요, 아프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얻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그래도 쉬운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사는 그 길이, 그 과정이 그래도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래도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가는 길만큼은 좀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시험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쭉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삶의 과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지나고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뻐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기뻐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험을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 뒤에 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말할까요?
저 같으면 믿음의 시련을 당한 다음에 그걸 기쁘게 여긴 다음에 좀 더 격려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죠. 당장 힘든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게도 되고 낙심하게도 됩니다. 어쩌면 한동안은 그런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면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고,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자를 위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그 은혜로운 삶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약이 많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은혜와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지식이 많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과 깊고 넓음에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갑자기 지금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죠. 왜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모든 삶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어진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말고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시험의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역시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한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나 봐. 내가 괜히 이 길 간다고 했나 봐라고 후회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좌절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할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지 좀 부족한 것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우십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깨닫고 기대하며 주어진 날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문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권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처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디아스포라이지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정해져 있고 분명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뒤돌아보면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삶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닥치는 그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